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이 말씀 잘 알아듣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함께 그 은혜의 충만함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똑히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자, 잘하는 자 성령의 충만함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유카리스티아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좋다, 행복하다, 정당하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이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매우 은혜를 입음이라고 하는 뜻에서 단어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은혜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즉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단어는 땡크입니다. 땡크. 우리가 영어로 어떤 상대방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땡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말하는 이 감사하다는 말이 땡크입니다. 근데 이 땡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또 어디서 나왔냐면 그것은 생각하다라고 하는 think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종합해 보면 감사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인데요.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보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일상이 우리의 봉사가 주께 감사해야 하지만 특별하게 그리고 좀 더 깊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는 1년에 2번 특별하게 감사주일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날 때, 하프타임을 지날 때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지난 6개월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주일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의 추수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또 한 번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올 한 해가 어떠셨는지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감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는지요? 저는 어제 저녁 올 한 해를 잠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돌아보니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네포 사람에게 지체들에게도 그렇고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교회적으로 우리는 이 네포 신도시의 작지만 아담한 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체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동도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놀랍게 확장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기를 낳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기를 잉태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새로운 집을 지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새로운 직장을 얻으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생에 처음 예수를 만나게 된 분도 계십니다.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어려움을 당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군가 알게 혹은 모르게 지나온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아픔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때로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생각하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감사를 기억해야 되는가?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가장 어려웠던 시간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이 신명기는 그 기록 연대가 가나안 정복의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정복의 직전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출애굽하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은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 태어나 가나안 입성을 앞둔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8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네포사랑교회가 공식적으로는 2009년 5월 23일에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보다 먼저 2009년 3월 첫 주에 처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예배는 저희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이 홍성 땅, 그 누구도 아는 사람도 없었던 이 땅에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늘 그때를 기억합니다. 목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도 없었던 때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그 누가 정말 한 명이 와줄까? 그저 문만 바라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명의 성도를 앉혀놓고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큰 소리로 설교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때와 비교하면 큰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생각을 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처음 아무것도 없을 때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은 정말 우리나라가 제로 그라운드가 되었을 때의 영상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의 영상인데요.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우리의 현실의 삶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이제는 그 누구도 대한민국을 함부로 여길 수 없는 나라로 변모하였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일본인데, 그 일본을 가장 무시하는 나라가 하나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랍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일본을 무시하지 못하는데 한국 사람만큼은 일본을 우습게 여긴대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게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물론 우리가 아직 문화적으로 의식적으로 개선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비하하거나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아가신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없거나 식어진다면 그러면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지나온 이 땅의 역사와 비교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삶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 가장 어려웠던 시간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 두 가지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첫째로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오실 때마다 반드시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어려웠던 시간도 이겨냈음을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이 시간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늘 처음의 시간은 우리로 말미암아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초심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저는 가을 추수의 시기에 그 벌판의 논밭을 바라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림과 그리고 이삭 줍기라고 하는 이름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추수를 마친 농부 부부가 주 저녁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그린 만종, 그리고 추수한 벌판에서 떨어진 그 이삭을 줍는 여인들의 그 소박한 모습. 그런데 여러분, 밀레가 추수하는 사람들에 관한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그가 먼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서양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도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을 남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추수는 누군가 씨를 뿌려야 됩니다. 누군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추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받고 누리는 삶의 그 많은 것들은 대부분 누군가 우리에게 그것을 제공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나무 아래서 우리가 쉴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돌아보면 다 그것들은 공짜입니다. 우주 만물이 존재하며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그것들은 모두 다 공짜입니다.
공기, 태양, 바다, 지하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음을, 그것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는가, 기억하지 못하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비단 우리가 누리는 자연적 혜택뿐만 아니라 사람은 존재하는 데 있어서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6.25 당시의 영상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우러 왔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파병 16개국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파병 16개국은 우리보다 모두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한민국, 그 불쌍한 나라, 그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참전하여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 우리를 도우러 왔던 나라들 중에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가 된 나라들이 몇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파병 16개국 중에 한 나라가 태국입니다. 또 한 나라가 터키라는 나라가 있고요. 또 한 나라가 아프리카의 이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수준의 나라들이 되었어요. 그런 나라들이 그때 우리를 도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나라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이 우리를 도우러 왔을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60였어요. 그 당시 필리핀은 $800였습니다. 우리보다 10배 이상 잘 사는 나라였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필리핀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의 도약이 되었던 여러분, 그 경부고속도로. 여러분, 어떤 나라든요, 경제 성장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도로입니다. 도로를 잘 닦으면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때 우리나라에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수 있는 기술,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속도로를 놓을 수 있는 기술을 우리 가운데 전수해 준 나라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리핀이 최근에 국가적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제가 또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인권단체인 국제정의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표인 게리 하우겐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정의를 위한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면서 위험한 일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궁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위험, 즉 정의를 말하고 궁핍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따르는 분이 과연 예수님인지 멈춰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한 번 더, 오늘 여러분 그 추수감사헌금 하셨잖아요. 오늘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헌금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따 제 설교가 끝나고 한 번 더 필리핀을 위한 여러분들이 한번 헌금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헌금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시간을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구제 헌금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그런 감사의 표현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우리 예배당 건축하면서도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특별하게 한번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사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시간을 기억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밑거름이 되게 하십시오. 또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받으며 살아왔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그 뜻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신앙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실 것인가, 어떤 감사를 기억할 것인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포사랑의 모든 지체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감사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